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순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좋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랐으며 책임도 따릅니다. 당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갑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가서 장기 얻어버려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그의 선택입니다. 재산을 다 소지하고 흉년에 굶주리게 되자 돼지치기를 선택합니다.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움켜쥐고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신의 선택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선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사람 대접받는 곳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선택합니다. 그의 선택은 먼 나라에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자유와 선택, 결과와 책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몫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으며 그를 붙잡아 두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우기는 아들의 요구도 들어주었습니다. 집을 떠나겠다는 아들을 붙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붙들어 놓았다면 평생을 찌푸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나갔고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비참한 지경을 맛본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결말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자유와 선택, 결과와 책임,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제 TV에 103세 된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분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더 유명합니다. 아주 건강하시죠. 103세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쟁터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 식민 치하와 한국 전쟁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남쪽이 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세계 군사력도 6위권이 되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성장의 원인은 우리 아이들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전쟁 시대에도 1960년대 70년대 그 보릿고개에도 자녀들을 교육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른들을 바라볼 때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제 식민 치하와 한국 전쟁을 맞이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한국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달려온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또 제 뒤를 이어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풍성한 교회를 또 담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부만 하고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는 사람들, 야, 그건 아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들, 세상에서도 몸부림쳐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온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조금씩 일어서고 있는 나의 모습,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탕자의 해결을 말하기보다는 탕자를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진리를 고백하는 그의 삶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탕자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세상이 가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선택과 결과와 책임을 통하여서 세상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장기화돼 버려서 허랑방탕하게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에 대한 넉넉함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사람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지 않는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품꾼, 사람 대접받는 그 품꾼들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가 돌아갈 이유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놀라운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또다시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조금 더 있다라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 더 먼 나라로 가서 사업해 보겠습니다. 장사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이, 나는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왔지만은 아들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습 속에서나 신앙의 모습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까?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견뎌내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쳐도 견뎌내야 합니다.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내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자유와 선택, 결과와 그 책임. 이 자유와 선택을 용감한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사울 왕도 그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왕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블레셋은 그 적군의 수가 얼마입니까? 먼저 사울 왕의 군대의 수를 소개합니다. 사울은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을 나누어서 자신이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군대가 얼마입니까? 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해변에 모래 같다. 그러면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소위 말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것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그런데 고작 사울은 3,000명의 군사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도무지 이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청동기 후기 문화입니다.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입니다. 철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농기구입니다.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쇠스랑 이것들도 무디어지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하든지 고쳐와야 되는 것입니다.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는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일본은 김아림 지사님, 저 아니에요? 소변 보러 가면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도 그들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쳐들어오고 명나라를 함락시킬 계획을 가집니다. 6.25 전쟁 때에 북한군들이 들고 온 총은 뭡니까? 한국은 그냥 K1 소총입니다. 소총. 근데 북한군들이 들고 온 총은, 저도 이번에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가끔가다 내려가시면 전쟁 때 이야기하십니다. 초등학교 13살 이럴 때인데 북한군들이 가지고 왔는 총이, 아버지 말씀이 따발총인데, 따발총 아냐 그러더라고요. 예, 따발총 압니다. 따발총인데 72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이 장전되어 있고 총 73발이라는 겁니다. 따발총을 들고 온 겁니다. 따발총. 우리나라가 땅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탱크 한 대 없는데 탱크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시골 골짜기에도 완장차고 명단 다 작성해서 공무원들, 교사들, 경찰들, 기독교인들, 목사들 다 명단 작성해서 명단이 딱 작성된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빼주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끌고 가서 그냥 따발총으로 양쪽에서 갈겼습니다. 알렉산더는 5,000명의 병사로 10만 명의 군사를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은 6.1 전쟁에서 미국의 팬텀기를 동원하여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벌였지만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에 그들은 두 손 들고 맙니다. 지금 한창 영화 가운데 있는 노량, 조선의 무기는 판옥선입니다. 거북선입니다. 화포입니다. 그 당시에도 신기전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무역이 아주 왕성했어요. 그래서 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서 무역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무역들이 점차 좁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금들이 해상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호남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와서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수원까지도 배가 들어왔어요. 모든 물량들이 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 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배는 뾰족한 배가 아니라 납작한 배가 됐습니다. 일본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뾰족한 배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뾰족한 배는 화포를 쏘고 난 다음에 방향을 돌릴 수 없습니다. 빨리는 갈 수 있지만은 방향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판옥선을 가지고 명나라에서 온 수군대장 진린에게 판옥선을 선물할 정도로 판옥선을 가지고 일본의 배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겨내었습니다. 이처럼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청동기 문화는 블레셋의 철기 문화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3,000명입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사울은 이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고 재워줄 힘도 없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돌려보냈던 병사들을 서둘러 다시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남아있는 병사가 3,000에서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도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왕이지만은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오겠다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 되어도 온다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군사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병사는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준비시키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도 제사를 주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사울 왕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요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7일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남아있는 600명, 그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래 후에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일이 되어도 오지 않는
그 사무엘,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은 흩어지고 방황하고 사기가 저하된 병사들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안심한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은 제사를 마친 그 사울을 전쟁터에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 남은 수가 저 헤벨의 모래 같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 서 있는데 그 사울을 사무엘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제사를 먼저 드린 것을 야단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야단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뭐가 그래 잘못되었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까?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고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분명히 패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사무엘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선택. 사울의 사울의 선택.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드린 것.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처럼 야단 맞고,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사울의 잘못은 뭡니까? 세상에 다른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왕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원리를 세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됩니까? 세상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제사를 지내면은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 것이고, 제사를 지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은 제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법궤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전쟁에 전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법궤조차 빼앗기고 전쟁조차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하고 선택하고 결과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왕처럼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가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직 나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를 희생하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이용한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왕처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왕이지만은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본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지만은 결코 사무엘을 대신할 수 없고, 그는 왕이지만은 결코 신을 대신할 수 없고, 그는 왕이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세 번째 큰 잘못은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교인은 교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 앞에서 부모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망각한다라면은, 특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라면은 그것은 엄청난 결과가 있고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순히 따르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서는 자신이 그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울 왕은 제사도 지낼 수 있구나. 사울은 백성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전멸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명령하실 때에 사울은 가장 좋은 동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이지 않고 고스란히 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가강을 붙잡아 왔습니다.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왜 붙잡아 왔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 전리품들을 모아와서 전리품들을 자랑합니다. 왕을 잡아와서 왕에 잡힌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요 순종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탈취물을 가져와서 이것을 번제물로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고 아강을 붙잡아와서 백성들 앞에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이 이제 급기야는 제사를 주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보다 그 키가 컸습니다. 인물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속지 아니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 손 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려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고기 다 드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주무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3번 칠까요? 일어나고 시작. 하나, 둘, 셋.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는 분들 자면은 계속해서 자게 돼요. 자, 박수 한번 3번 치겠습니다.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예, 주무시는 분들 원래는 주무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주무시면 제가 모자 못 쓰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껐딱 치켜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이제 정리합니다.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 직분이라 그랬는데 두 직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지요? 자, 누가 받았어요? 사울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죠? 왕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논란이 됩니다.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계속 논란이 있고, 구약에도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정확한 직분은 왕과 대제사장입니다. 기름은 뭡니까? 물 위에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뜹니다. 즉 구별되는 것입니다. 물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세상 왕과 구별되는 것이다. 너는 세상 왕과 다른 것이다. 세상 왕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키는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백성들을 다스리되 뇌물을 받고 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 고아나 과부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원리이고 법칙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왕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운 왕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욥은 망했습니다. 자녀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가 복된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에, 형통할 때에, 건강할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더 큰 복이 있다라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더 겸손한 것입니다. 주어진 건강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가정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시렵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반드시 그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아울러 저주장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선택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과, 책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순종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불순종의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은 너를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과와 책임은 바로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우리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자유와 선택, 책임과 결과, 순종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 또 그 결과와 책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함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소리 높여 주를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 또 그 결과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